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페이지는 구약성경 464면에 있습니다. 인내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다 함께 17절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그냥 왔다 가는 예배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와 그 안에 있는 감동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내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이전에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잠깐 되새겨보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다윗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말렉의 청년의 그 시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울의 죽음을 한 영혼의 죽음으로 바라보았고 슬퍼하며 애가를 불렀던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숨어 있었던 세상의 그런 세상적 가치와 그리고 기준들, 죄된 우리의 옛 본성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에 보았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기도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시글락은 이미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견제하고 있었던 사울은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함께 따라오며 왕으로 존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글락을 떠나서 내가 유대의 한 성읍으로 옮겨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다시 한번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께 붙들린 우리 모두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겸손의 인생이 되어야 되며, 동시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인내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두 왕국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왕국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되지 않은 그런 왕이었고 백성들의 추대가 없이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다른 나라는 바로 다윗의 남유다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백성들의 칭송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기까지 성경에서는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의 시작이 바로 12절부터입니다.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먼저 두 나라의 참모들, 군대 장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바로 아브넬입니다. 이 사람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보는 아브넬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기 이전에 사울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에는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조카였고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과 그리고 요압이 기브온이라는 목가에서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14절 보실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전쟁 용어로 사용될 때는 청년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전쟁에서 사용될 때 가장 뛰어난 병사들, 정예 병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정예 병사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겨루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겨루다라는 의미도 정확하게 해석하면 단판 승부를 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 정예 부대 인원을 뽑아서 이 자리에서 단판 승부를 겨루자라고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정예 병사 12명씩 이 소규모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투의 모습이 소규모지만 어쩌면 이 아브넬의 제안 속에는 병력을 최소한으로 희생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뽑힌 12명 중에 한 명이라면 이 싸움은 어떨까요? 희생은 최소화하겠지만 이 정예의 팀은 분명히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치열함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12명 대 12명이 붙는 이 싸움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되는 그런 전투였단 말이죠. 어떻게 결과가 났을까? 16절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 치열한 전투는 의외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모두가 일제히 쓰러졌다. 무승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뭐라고요? 헬갓 핫수림. 이 히브리어로 헬갓 핫수림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겨누었고 찔렀던 그 칼 때문에 결국 모두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의도하지 않은 무승부는 결국 백병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 싸움이 백병전으로 연결되었고 마침내는 요압의 남유다가 아브넬의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전개가 일어납니다. 그 뜻밖의 전개는 18절에 나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남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두 명의 형제가 더 있습니다. 그들은
아사엘입니다. 그런데 아사엘에게는 이 사무엘 기자가 한 가지 우리에게 정보를 더 주었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그의 발이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 형제들은 남유다, 다윗의 남유다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자들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다윗의 정예 부대 30명에 포함됐던 그런 최측근 부하들이었습니다. 제가 뒤에 19절 이하의 내용을 읽지 않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발이 빨랐던 아사엘은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계속 쫓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핵심이며 군대 장관이지만 더 넓게 생각해보면 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포위당하거나 죽게 된다면 이 아사엘로 하여금 큰 공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다윗의 이스라엘에 어쩌면 공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데 발판의 역할을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엘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브넬에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형이었던 요압은 이 아브넬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사건이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넬의 휴전의 제의를 통해서 이 기본에서 이루어졌던 전투는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끝이 났을까? 사무엘하 2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남유다는 20명이 희생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무려 360명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유다의 20명 속에 아사엘이 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가 왜 중요할까요? 왜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 이 전투를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전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선이 뭐죠? 복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암시해주는 어떤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치가, 이 복선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답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제가 긴 시간 동안 전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결론을 이제 3장 1절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왕국 사이에는 이 이유로도 계속되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남유다 백성이 기름 붓는 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은 혹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다윗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윗 개인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치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7년 6개월이라는 가정 속에서 다윗은 첫 번째로 요압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걸림돌을 이 7년 6개월 동안 제거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순적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동안요? 이 남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앞으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차곡차곡 자기의 시간과 방법들을 사용해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소년, 그 소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갔으며
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인내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되짚어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매우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세운 이 남유다는 지파가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이스라엘을 호령했던 그 군대 장관, 전투력이 어마어마했던 아브넬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장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다윗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리하게 전투를 벌였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면 오히려 정통 사울 왕조를 거스르는 반역의 쿠데타의 인물로 바뀔 수도 변질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실제로 다윗은 북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적군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죽음을 전쟁으로 인해서 슬퍼하였고 아브넬의 장례를 직접 치루어 줍니다. 국장급으로 치루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 아브넬을 위해서 마치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애가를 지어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에 있어서 다윗은 그를 한 영혼의 죽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내의 시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혹독한 훈련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이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일어났던 다윗이었고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다윗이었고 또 때로는 반대로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경험하기도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고비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시편 139편 7절을 먼저 함께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시인인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얼굴을 피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질문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 답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죠. 답은 뭘까요? 내가 주님 곁에서 주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과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하늘은 알겠는데 스올은 뭘까요? 스올은 뭐죠? 지옥이라고 하죠.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스올은 문자적으로 지옥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8절의 의미는
내가 하늘에 있든 수월에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9절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지리적으로 조금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가장 근접해 있는 바다는 어디일까요?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되는 개념, 새벽 날개는 바로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정확하게 뭘까요? 내가 서쪽 끝에 가 있든 내가 동쪽 끝에 가 있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결국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수월에 있든 아니면 동쪽 끝으로 가든 서쪽에 있든 그 어디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 보호하시더라. 이것이 다윗의 그 혹독한 훈련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계획하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해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16장 1절을 읽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for myself, 곧 나를 위한입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 빠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왕은 이미 베들레헴에서 커가고 있는 자녀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호와를 위한 왕, 그 왕을 내가 세우겠다, 기름 붓겠다라고 이미 16장 1절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양들을 돌보던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이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뜻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지만 생각해보면 오늘의 우리가 빗대어서 본다면 이 장면은 너무 어색한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저 시골 지역으로 내려가 그리고 8명의 아들이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그 막내에게 누군지도 모르는 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저 시골 어디에 근방에 가서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에게 우리나라를 맡기겠다고 차기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이 그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작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부터 10년 뒤에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떠올렸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이미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뜻을 보여주셨지. 이제 다윗의 그 마음속에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나를 훈련시키셔서 이 자리를 인도하신 게 하나님 뜻이었군요. 그럼 이제 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뜻을 이루실 건데 내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은 7년 6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다윗의 나라는 흥왕해 가고 강성해지고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사울의 나라는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뜻과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신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로 올바른 모습이며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답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나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한 계획이 있으시며 그리고 그 뜻은 그 계획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인내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뜻과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혹독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인내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